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조심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진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있지 않다 하셨다. 아멘.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진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있지 않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재산 분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좀 나누라고 말씀하소서. 자, 여기서 이 사람을 무리 가운데 어떤 이라고 한 걸 봐서는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며 쫓아다니던 바리새인들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많은 군중들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세 부류가 있었죠. 먼저 가장 가깝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 놀라웠기 때문에 따라다니던 많은 일반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세 번째 부류에 속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존경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유대교의 랍비나 또 율법 교사들을 부를 때 사용하던 호칭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예수님을 최소한 존경받는 종교 교사, 그 정도로는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 바로 직전에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 이러한 등의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들을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그 와중에 갑자기 나와서 선생님, 제 형제에게 저와 유산을 좀 나누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오늘 설교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교 중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저희 집에 이 재산 분쟁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사람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온통 그 마음이 유산 문제에만 가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예수님 곁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재물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 안에 있는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유산 분배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그 사람한테는 이 유산 분배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을 겁니다. 어쩌면 그가 사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 자체 갖고 지금 몰아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 안에 숨어있는 탐심을 보셨습니다. 이 탐심은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본질은 돈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라고 믿는, 돈을 통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바로 그 마음, 그것이 탐심의 본질입니다. 돈이 있다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리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 탐심을 지적하신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진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진 소유의 풍성함,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참된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진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계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생명이라는 것을 갈구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참으로 어둡고 죄를 사랑하고 자기 파괴적인 이러한 요소들이 있게 되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밝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보다는 생명을 갈구합니다. 불행보다는 행복을 원합니다. 어둠보다는 빛을 갈망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족과 평안을 원하고 안전과 기쁨을 찾습니다. 무의미와 허무보다는 의미와 존재 이유를 찾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본질적인 의미, 생명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를 오늘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가 가진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 성경에는 세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육체적 생명입니다. 이 육체적 생명은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말합니다. 이 비오스,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활, 또 생계, 재산, 이러한 등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생활, 그 생명을 말할 때의 개념이 바로 이 비오스입니다. 육체적 생명. 이 비오스가 성경에서는 어디에 쓰였습니까? 예를 들어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시면서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을 뜻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인생, 개역개정에서는 이생의 염려 할 때 바로 이생이 이 비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생의 염려. 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요청하죠. 자기가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재산을 각각 나눠주었다 할 때의 그 재산이 바로 또 비오스입니다. 또 어디에 쓰였었나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할 때 이 이생도 비오스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보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할 때 이 자기 생활 역시 비오스입니다. 이렇게 비오스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나의 경제 생활, 또 나의 직업, 재산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
내가 어떤 매여 있는 이 생활, 나의 죽고 사는 것과 직결되는 바로 이 땅의 문제, 한마디로 우리의 이 세상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죠. 나의 직장, 사업, 가정, 건강, 주거, 돈, 나의 어떤 생활, 이러한 것들을 영위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사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육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역시도 선한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오스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바로 이 비오스를 생명의 전부로 여길 때입니다. 이 생을 내 생명의 전부로 여기는 것.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어떤 그 이상적인 풍요는 뭡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좋은 집, 좋은 차, 또 어떤 완벽한 노후 준비, 완벽한 결혼 생활, 어떤 성공한 이상적인 삶,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면 얼마나 만족이 될까? 그럼 얼마나 평안할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인간이 참 만족을 누린다면 구태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구태여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거라면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굳이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이러한 영적인, 정신적인, 내면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유명인들도 자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를 받는 연예인들도 더 깊은 허무와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권력자들도 똑같이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저렇게 모든 걸 다 가져서 부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죄와 더 깊은 그 허무함 속에서 목말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비오스는 사람의 존재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이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오는 육신적인 풍요로움은 있겠죠. 아무것도 없어서 날마다 지옥인 것보다는 그래도 물질이라도 풍족한 상태에서 겪는 지옥이 조금은 더 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이러한 영혼의 빈곤함은 그건 나름대로 영혼을 망가뜨리고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다 가진 사람들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살아도 평생 놀고 먹을 돈이 있는데 왜 저렇게 마약을 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왜 저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을까? 왜 자살을 할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소유의 넉넉함이 절대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인간은 그런 식으로 만족될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바로 이생과 이 육체적 생명인 비오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은 영혼의 생명, 푸시케가 있습니다. 푸시케는 육체적 생명인 비오스보다 더 깊은 의미입니다. 푸시케는 우리 인간의 영혼, 자아, 인격, 또 우리의 목숨을 의미합니다. 이 푸시케는 어디에 쓰였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할 때 이 영혼이 바로 푸시케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할 때, 또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할 때, 여기서 이 자기 목숨, 제 목숨이 바로 이 푸시케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할 때, 바로 이 목숨, 생명도 푸시케예요. 비오스가 어떤 이 땅에서의 생활이라면 푸시케는 더 깊은 우리의 존재 자체, 나의 목숨, 나의 자아, 나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2장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도 이 푸시케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거둔 이 풍성한 수확을 둘 곳간을 더 넓힐 계획을 세우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요. 영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너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기서 말하는 이 영혼도 푸시케입니다. 이 사람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창고에 저장된 그 풍성한 곡물이 자기의 푸시케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질의 풍족함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영혼이 그러한 것들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영혼은 무한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 사람들은 이제 육체적 생명만으로는 인간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돈만 벌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성공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더 큰 허무와 더 큰 공허함이 있더라.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이제는 단순히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더 깊은 차원의 만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어떤 영혼의 만족을 찾고 싶다. 내 내면의 어떤 이러한 풍성함을 찾고 싶다. 그래서 무엇에 관심을 돌리게 됐습니까? 더 깊은 내면, 자아에 대한 탐구 또는 명상, 요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리치료나 이런 심리학 등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평안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다니면서 또 자연 속에서 치유를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술, 음악이나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좀 더 깊은 차원, 영적인 세계, 종교, 영성 탐구 등의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더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했었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인간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갈망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영원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깊은 것, 그러한 세계를 탐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이고 높은 차원의 것들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인간은 여전히 계속 헤맬 뿐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탐구는 하지만 탐구만 하지 정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그저 공허함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설명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단지 뭐가 공허하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해결하는 것,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혼이 단지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방향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죽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떤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 내면의 공허함을 해결하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존감 회복도 아니고 심리적인 안정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지 본질적인 문제, 본질적 해결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것도 죄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 바로 생명의 세 번째 의미인 바로 조회, 헬라어로 조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조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생명, 영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비오스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우리의 영혼, 푸시케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로 죽은 영혼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조회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영생도 조회예요. 조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영생, 생명도 조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 나오는 생명들이 다 조회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이 거듭난 생명,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이 바로 조회입니다. 이 조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사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리게 하고 예수님을 아름답게 보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거룩함을 갈망하게 만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바로 이러한 생명, 이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게 하는 이 생명이 바로 조회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죽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날 즉시 인간의 육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인간은 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어 있습니다. 분명히 숨도 쉽니다. 밥도 먹습니다. 열심히 일도 합니다. 결혼도 하고 인생도 살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열심히 이 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죽어 있다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왜입니까? 바로 이 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은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이 조회를 바로 이 비오스로 대체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의 육적 생명으로 대체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이도 돈이 하나님이다. 또 성공하고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하다, 안전하다. 아니면 마음이 편하면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인간은 조회가 없는 그 공백을 다른 무언가로 대체하라는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이 조회가 있다고, 오직 예수님 안에만 이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조회는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윤리, 철학, 이 세상에 그러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 그분 자신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태양이 빛을 공급하듯이 예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것처럼 사람은 예수님께 접붙임 되어야만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 비오스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계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육적 생명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많은 시간의 대부분을 다 이 땅을 위해 쓸 것입니다. 여러분은 푸시케가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 여러분은 이 조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유산 분배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나 또 어리석은 부자나 이들의 착각은 오직 비오스만을 전부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 생명은 보지 못하고 오직 이 땅의 안위, 이 땅의 풍족함, 이 땅의 생활, 오직 이 땅에 먹고 사는 것만을 전부로 여겼던 것입니다. 비오스만 있는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죄가 괴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는 것이 그다지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내심 하나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없이 살아도 아무런 영혼의 위험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보다는 이 세상이 더 좋습니다.
저 나중에 천국보다는 현재의 삶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오직 이생만을, 비오스만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더 좋아하는 사람, 천국과 지옥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 이게 바로 죽어있는 죄인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비오스를 전부 얻고도 푸시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얻는다 할지라도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은 온 천하와 한 영혼을 저울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갖는 것보다도 그 영혼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너무나 쉽게 팝니다. 너무나 자기의 영혼을 싸게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쉽게 팔아버립니다.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이 혼을 쉽게 팔아넘겨버립니다. 그렇게 자기의 영혼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오로지 이 땅의 비오스만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돈을 간절히 추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실용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측면, 바로 하나님 대신에 돈에게서 생명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대신에 돈이 나의 안위를 책임져 준다. 그게 더 실제적으로 와닿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아십니까? 나의 영혼이 얼마나 큰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몸에 어디 이상이 생기거나 하면, 어디가 불편하거나 하면 우리는 병원에 곧잘 갑니다.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이상이 없나 검진도 받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앞날에 대해서 미리 보험도 들기도 하죠. 하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영혼이 죽은 채 다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 영혼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비오스만 추구하는 그 죄의 상태, 그 이생에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영적인 생명이 없이 육신만으로 살다가 죽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지옥에 갑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이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거듭난 생명, 이것이 있는가? 적어도 나는 이것을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의 모든 관심을 그저 이 땅의 것에만 두고 있지는 않은가? 좀 더 편안한 생활과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더 안정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더 많은 소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평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로지 이 만족의 차원에만 삶을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인도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가장 많이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장 많이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 자체만을 그렇게 열렬히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이 비오스의 풍족함만을 아직도 여러분은 그런 것만 구하려 합니까? 그렇게 평생을 보내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영생을 얻지는 못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오스만을 구하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이 성공한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영생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게 만든 그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이 너무나 성공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참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참으로 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조회를 얻는 것뿐입니다. 사람은 구원을 받기 이전에 먼저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생명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이 조회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죽어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적 생명이 없는 채로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는 것이 전혀 없는 채로 생명이 없는 죽은 종교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보다는 이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영생보다는 이 생을 더 갈망했습니다. 주여, 이러한 생명이 없었던 저를 주님 생명을 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단순히 더 나은 삶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형편이 되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것만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구해야 할 것은 그런 부차적인 것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만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살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회는 하나님을 아는 생명입니다. 죄보다 예수님을 더 아름답게 보게 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세상의 쾌락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지게 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생명을 갈구해야 되는 이 복음의 초청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께로 지금 나아오십시오. 복음은 조회를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복음은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에게 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의 생활의 안위, 여러분의 어떤 심리적 위로, 평강이 아닌 이 영적 생명,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생명을 위해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지금 나오십시오. 비오스는 죽음에서 끝나지만 이 조회는, 이 영생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생의 자랑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비오스만 추구하다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은 조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풍성함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가 누리는 풍성함이요 진정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이 땅의 것들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씨를 뿌리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날마다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많은 시간을 누리는 거기에서 여러분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속에서 예수님과 이 교제,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거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저 하늘이 우리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지혜이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삶을 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으십시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 비오스만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풍성히 공급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바로 이 비오스와 또한 푸시케와 조회, 이 육적인 생명과 우리의 영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바로 그 신적 생명, 영적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저 이 육신의 생명만 있는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저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더욱더 활력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그저 한시적인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삶을 거기에 낭비하지 않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그러한 참된 영원을 위해서 거기에 우리의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뵐 날이 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저 천국, 주님과 함께 보내는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삶인지 바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저 하늘의 소망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